상대방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목적이 한 영혼 한 영혼 볼 때 나랑 경쟁 상대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잘하면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귀하게 세워주셨구나.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그렇죠? 내가 가진 것을 뭐로? 때로는 말로, 때로는 물질로 서로 나누면서 서로 축복할 때, 그야말로 공감을 할 때 우리 사회는 굉장히 밝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행복코칭의 서우경입니다.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 그 TV 시청률을 보지 않고 이게 대박 프로그램인지 아닌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보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시청자들의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아침에 출근을 딱 했는데 어머 얘 너 그거 봤니? 걔 어쩌면 그러니? 야, 그 시어머니 진짜 못됐지 않니? 아니 걔는 왜 이렇게 바보 같아? 그 며느리 너무 순둥이처럼 맨날 당하고만 있어. 근데 실제로 며느리들이 당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요즘 며느리들, 그쵸? 저도 며느리 입장에 있지만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시청자들이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하고 함께 울고 또 웃고 그러면서 또 때로는 그 드라마 막 나쁘다고 욕을 하면서도 또 봐요. 그쵸? 참 신기해요. 그러면서 시청률이 막 올라갑니다. 자, 그럴 때, 자, 정말 그 사람들이 드라마 속에 있는 주인공이 자기가 돼서 때로는 함께 울고 또 함께 울기도 하면서 같이 느끼는 거야, 감정을. 이제 이것이 오늘 저와 또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나눌 공감이라는 내용입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느낌이나 의견, 감정 따위 그런 것들이 나도 함께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이제 공감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우리 이제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 그쵸?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지으시고 우리가 복중에 짓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서, 그쵸? 주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우리를 아셨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까지 뱃속에서부터 우리 체질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얘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또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주의 책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성격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삐딱한 길로 가는 것도 알고 있고 중간에 잠시 또 다른 길로 흘러가는 것도 잘 알고 있어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이제 코칭에서는 정말 공감이 코칭을 받는 사람과 코칭을 하는 코치가 이게 잘 이루어지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끝나요. 그야말로 저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나를 보면은 난 저 엄마만 보면 참 기분이 안 좋아. 그렇죠? 저 사람 오면은 왠지 나랑 안 통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나랑 잘 통하고 뭔가 얘기가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정말 공감이 좀 잘 되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정말 내 주변에 나와 가장 잘 통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가만히 한번 보시면 나랑 닮아 있는 구석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코칭에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맞춘다, 보조를 맞춘다, 이제 그런 기법, 페이싱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의 의견을 잘 공감을 하려면 그 공감을 하려고 하는 근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나요? 그야말로 공감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가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이런 기쁨을 나누고 정말 이웃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거기 가서 울어주고 이런 사람들의 특성을 가만히 보면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나요?
그야말로 마음에 사랑이 참 넘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공감을 한다는 거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정말 그야말로 그 사람의 감정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코칭에서 말하는 페이싱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자 공감자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린 주변에서 그 사람이 있는 집단이 굉장히 밝아져요.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천국의 아이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천국의 아이들 그 저자 존 그레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부모가 공감을 잘해주면 아이들의 반항을 다 줄일 수 있다. 근데 아이들이 부모가 공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항을 하는데 정말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요즘 아이들 꼬마 아이들 닌텐도 사주세요. 말이 안 되는 거 자꾸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은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만화책 보지 마, 닌텐도 하지 마,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쵸? 아이들이 얼마나 그거를 갖고 싶어 하는지 한마디만 어머 얘 너 정말 그걸 갖고 싶구나 이렇게 한마디 공감을 먼저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거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어때요? 아이들의 마음이 엄마도 내가 이거 얼마나 갖고 싶어 하는지 아는구나. 정말 그것이 나쁘다면 어떻게 해요? 대체할 수 있는 대체물들 만화책 정말 보고 싶으면 이왕이면 폭력적인 거 말고 좀 재미있고 따뜻한 만화책 엄마랑 한번 골라볼까? 엄마랑 한번 영품문고나 교보문고나 어디 가서 정말 서점에 가서 우리 한번 골라볼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뭐예요? 어머나 엄마도 내 심정을 이해하고 계시네. 나랑 공감을 하고 계시네 라고 아이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가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반항의 그야말로 강도가 약해져요. 일단 상대방이 펀치를 날립니다. 이렇게 세게. 그럼 여기서 잠깐 딱 스탑을 해요. 그렇구나. 너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저 밑에 있는 말단 직원이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부장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따져요. 이럴 때, 자, 바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면 어때요? 정말 상처를 주죠. 근데 그때 상대방이 그렇게 반항적으로 나올 때 한번 공감하는 자세를 취한다면, 그래. 자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겠어. 그렇지만 하고 그때부터 내 입장을 얘기를 해 들어간다면 엄청난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한마디만, 자, 어제도 잠깐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반장 타장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남편분이. 그래서 좀 부인이 식탁에 좀 맛있게 좀 이렇게 차려줬으면 좋겠어. 그 명란젓도 좀 챙기고 된장찌개도 좀 이렇게 해주고. 근데 정말 명란젓 이렇게 꽃게찌개 이런 걸 좀 다르게 좀 색다르게 해주면 좋겠는데 맨날 올라오는 게 김치찌개 아니 콩나물국 된장찌개 매일마다 똑같은 메뉴가 올라와요. 그럼 된장찌개를 일주일 내내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쵸? 아침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저녁에 오면 된장찌개 쫄아가지고 완전히 그게 끈적끈적한 그럼 먹으려고 하면 짜증이 나죠. 자 그러면 자 부인의 입장에서는 좀 미안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이걸 밥상이라고 차렸어 하고 그러면 어때요?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벌어다 주는데? 돈 좀 많이 벌어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쵸? 예. 그렇게 딱 나오면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하면 말을 당신이 나보고 건강하라고 이렇게 매일마다 된장을 끓여주네. 당신 덕분에 내가 이 된장 먹고 매일마다 힘이 나. 정말 고마워. 날마다 오늘 또 건강식품, 내일 또 건강식품. 이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부인이 미안한 거예요. 그래, 내가 좀 식탁을,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식탁 메뉴를 좀 바꿔줘야 되겠구나. 내가 좀 바쁘지만 오늘 주일만큼은 내가 좀 다른 메뉴로 좀 바꿔줘야 되겠다.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속을 찔리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 제가 이걸 잘 알고 있거든요. 특히 맞벌이. 그쵸?
요즘 뭐 직장 여성들이 많아서 남편 아침, 점심, 저녁 챙겨줄 시간이 없어요. 자, 어떤 분이 1년을 집에서 쉬었어요. 쉬었는데 아침, 점심, 저녁 때마다 집사람 눈치 때문에 죽겠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당신 시충이 아니야! 이런 표정으로 식탁을 딱 가는데, 안 그래도 미안한데 어느 날 그 식탁에 너무나 잘 차려진 반찬들이 놓았을 때 부인이 그렇게 고맙대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예쁜 그 표현들, 자기 부인이 좋아하는 여보 사랑해, 이런 좀 낯간지러서 못할 것도 같은데 그런 얘기도 하게 되더라는 그런 고백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어느 장로님한테.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공감을 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공감이 깊이 일어나요. 근데 이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속도를 맞춘다. 자, 어떻게 속도를 맞출 건가? 어떻게? 자,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 맞장구 것도 쳐주면서 그렇구나. 자, 여보, 당신 오늘 힘들었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오늘 지쳤어. 어깨 주물러 주고. 그쵸? 이건 뭐예요? 남편이 힘든 거를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굳이 말이 필요 없죠. 정말 요즘 보면 이렇게 눈빛이 뜨거워가지고 옆에 있기 참 민망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본인들은 좋다는데. 그쵸?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통해요. 그러면 부인이 이렇게 어깨를 주물러 주면 남편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내가 나를 진심으로 내가 바깥에서 얼마나 힘든지를 이해하는구나. 제가 어제 늦게 야간 강의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차를 택시를 타고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들어가는데 길거리에 어떤 우산 하나에 남자 5이 우산 하나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서가지고 택시를 잡는데 그 앞에 어떤 사람들을 배웅을 하는데 보니까 5명이 다 인사를 하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자, 그걸 보면서 제가 지나오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 우리 아빠들이 직장에서 저렇게 힘들어. 회사에서 늦게까지 정말 또 야근에다 뭐다.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잘못하면 또 구조조정에 언제 잘릴지 모르고 정말 제가 요즘 그 바깥에서 비즈니스 코칭 또 임원들 코칭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30년 동안 40년 동안 회사에서 잘릴 연료 없이 내 회사는 정말 탄탄하다 그랬는데 동일 계열의 회사들이 다 무너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탄탄하고 내 자리만큼은 확실해. 여긴 내 평생 직장에 했던 곳이 어느 순간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같은 그 동일 계열의 밑에 있던 하청업자들 막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종잡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음 처리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장님들 피눈물 흘리세요. 진짜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집에서 남편에게 어떻게 위로해줘야 되는가. 물론 때로는 직장인도 있어요. 같이 맞벌이로 힘들지만 남편의 책임감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아이들 막 커오는데 중고등학생 학원비 참 많이 나가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정말 그것조차도 요즘 정말 그래요. 우리 주변의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정말 직장으로 잠깐 쉬고 있는, 그래서 방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진심으로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 빨리 좋은 곳으로 인도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잡게 해주세요. 제발 안정적으로 정말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 이건 뭐예요? 다 공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상대방하고 어떻게 해요? 말을 할 때 말 한마디에도 공감이 일어난다면 굉장히 달라요. 제가 좀 인상이 좀 강해 보이기도 해요. 때로는, 그쵸? 근데 뭐예요? 말을 하면 사람들이 전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로 제 마음속에도 굉장히 뜨거운 열정과 부드러움과 정말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로 이렇게 다 나눠주고 다 베풀고 싶고 정말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현실적인 것들이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벅찬 사랑의 이 열정들을 앞으로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변화시켜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세상이 너무 악하다고 그래요. 자, 아이들이 늦게 들어오면 우리는 막 너무 불안해서 얘가 정말 어디 간 거야?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자, 멀리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 조금이라도 연락이 안 되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온 사방에 연락하고 핸드폰이 안 되면 또 난리가 나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힘든 거, 내 주변에 우리 남편, 내 이웃, 아파트 위 아래층, 이웃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들을 찾아가서 정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는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지상명령 과제가 그야말로 공감을 통해서 사랑의 실천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참 나도 모르는 내 특성들을 너무나 잘 이렇게 잡아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얘기를 할 때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든지, 아까 어떤 분이 얘기를 또 하시는데 자,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는지, 뭐 코를 훌쩍거리는 게 있었는지, 손이 자꾸 머리를 가는지 난 몰라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있잖아요. 얘기할 때 뭐 이렇게라든가, 아니면 누구 엄마는 마음이 참 따뜻한 것 같아요. 참 권사님은 참 젊었을 때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계세요. 권사님들 이제 가끔 이런 얘기 하는데, 먼저 남편을 여의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정말로 남편이 너무 건강해서 그분들은 오래 사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참 그분들의 이제 꿈이 미래에 이제 노년의 선교사로 이제 나가는 것이 이제 꿈이신 분들이었는데, 그 권사님 남편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암으로 갑작스럽게 이제 돌아가시니까 권사님이 너무너무 힘드시잖아요. 왜냐하면 또 부부간에 사랑이 이렇게 애틋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애정이 있는 부부하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버터 부부, 약간 좀 너무 이렇게 사랑이 지나쳐 주변 사람들이 약간 좀 민망한 그런 부부들 계십니다. 네, 그런 부부였어요. 근데 이분이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위로의 전화들이 많이 왔대요. 그럴 땐 참 감사했다는 거예요. 공감을 해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냥 너는 남편이 먼저 간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전화 오면 자기 친구들이 자기한테 막 남편 얘기하고 뭐 여행을 어디 중국으로 갔다 왔다, 뭐 어디 일본에 온천여행을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래 잘 됐다, 잘 갔다 왔다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우리 영감 살아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형편을 좀 이해를 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상대방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의 입장이나 또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좀 헤아리면서 이해를 하고, 또 상대방이 이 얘기를 했을 때 물론 전화상에서는 음성이나 목소리를 가지고 이 사람 좀 기분 좋은 상태인지 나쁜지를 우리가 판가름만 나지만, 실제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얘기할 때 상대방이 얼굴이 빨개진다거나, 그렇죠? 눈도 잘 안 마주친다거나, 갑자기 이렇게 앉아있다가 좀 다른 행동, 몸 동작을 하게 되면 어때요? 뭔가 신경의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는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코칭에서는 전문 용어로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적으로 일어나는 그 경험의 상태를 바깥에서 이렇게 잘 관찰해서 이 사람이 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찾아내는 것, 파악하는 것, 이것을 이제 캘리브레이션, 초점 맞추기 관찰 식별이라는 전문 용어를 사용을 해요. 근데 얼굴을 가지고 이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자, 초점 맞추기를 잘하면 얼굴 톤이 바뀌었다?
이 사람의 눈동자가 막 떨리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자꾸 한숨 소리를 한다. 또 우리 이제 남자분들은 바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옆에 얼굴을 보면 이렇게 뭐야? 어금니 힘줄이 들어갔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뭐 근육의 긴장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빨리 눈치를 채주면 훨씬 더 상대방을 공감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자, 우리 한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초등학교 때 나랑 가장 친했던 친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친구가 어떻게 해서 나랑 가장 친하게 됐을까? 물장구 치고 뭐죠 그냥? 다람쥐 먹고 다람쥐 뭐죠? 쫓고. 자, 굉장히 오랜 시절에 불렀던 노래예요. 소풍 갈 때 막 그런 거 틀어주잖아요, 선생님이. 그럴 때 나랑 신나게 놀았던 그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었어요? 뭔가 통하는 친구들이었다는 거죠. 그쵸? 얘랑 있으면 신나요. 뭐예요? 내 감정을 맞출 수 있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쵸? 지금 내 주변에 나랑 친하게 지내는 이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웃들은 뭐예요? 내가 정말 아파요. 저도요. 제가 그 이웃을 사랑하라. 정말 이게 참 어떨 때는 그게 참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어떻게 실천하길래 예수님은 이거를 정말 지상명령 가시로 우리에게 남기고 가셨을까?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참 실천한다는 게 어렵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실천하는 분들을 정말 내 주변에서 보게 됐어요. 요즘 와서 최근에 더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든 고개들을 이제 많이 넘어가잖아요. 좋았을 때도 있고 슬펐을 때도 있고 이 세상에 100% 만족한 사람이 없죠. 저 사람 참 고생 한번 안 해봤을 것 같아. 저 사람 참 완벽해. 뭐가 부족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씩 부족하고 남이 모르는 고통. 그쵸? 네. 이 고통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야. 근데 이 고통이 때로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어보게 되고 그렇죠? 정말로 이 고통 때문에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 고통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보게 돼요. 저 사람 정말 아들이 군대 가서 무슨 사고로 하늘나라 갔대. 교통사고로 그 정말 훌륭한 남편이 먼저 갔대. 이런 얘기를 듣거나 재정적으로 너무나 요즘 뭐 힘들어서 은행 대출도 잘 안 되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힘들어서 막 힘들어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와서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면 그게 얼마나 힘이 납니까? 우리 그런 경험들 이웃에게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아니야 힘내.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허락지 않는다고 했잖아. 조금만 힘내자. 누구야? 자기 조금만 힘내. 저도요. 재작년에 개인적으로 정말 이거 참 힘들어. 정말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내 주변에 너무나 귀한 이웃을 만난 거야. 힘들다고 하면 이분들이 그렇게 내 형편과 처지를 늘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저를 지지해주고 이겨낼 수 있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말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이 제 입장을 이해하고 또 공감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만나고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공감을 한다는 것, 상대방의 느낌이나 생각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말로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깊숙이 정말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이해하고 정말 우리를 공감하면서 우리를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어떻게? 사랑을 다 나누도록. 그렇잖아요. 함께 나눠요. 사랑을 함께 나눠요.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공감대를 우리가 같이 형성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문 용어 몰라도 돼요. 속도를 맞춰가면서 기분 좋으면 같이 맞장구 치면서 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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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자 달리기 하려고 하는데 그냥 달리는 거 하고 엄마가 야 누구야 잘해라 하고 그러면 어때요? 힘이 벌떡 나잖아요. 누군가가 나 정말 아파서 너무 힘든데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조금만 힘내세요. 이거 다 지나갑니다. 특히 권사님들. 자 나이 어린 집사나 정말 이제 막 갓 들어온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유 세상 살다 보면 별별 어려움들이 다 있어. 이거 잘 극복하고 살아가.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돼요. 그런 공감을 교회 안에서 우리 각 지체들이 그거를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0마디의 말보다 그쵸? 눈으로 정말 따뜻한 정말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 감정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세상이 밝아질까요? 그야말로 여기도 행복꽃이 피고 여기도 행복꽃이 펴요. 제가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칭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쵸? 또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상대방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목적이 한 영혼 한 영혼 볼 때 나랑 경쟁 상대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잘하면 야 하나님이 저 사람 저렇게 귀하게 세워주셨구나.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그렇죠? 내가 가진 것을 뭐로? 때로는 말로 때로는 물질로 서로 나누면서 서로 축복할 때 그야말로 공감을 할 때 우리 사회는 굉장히 밝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짧은 시간에 이제 소화를 하느라고 좀 힘들었지만 다음 이 시간까지 자, 내가 우리 주변에 정말 마음으로 품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해야 되는 그런 사람은 누가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고 다가갈 대상은 누가 있는가? 정말 내가 공감을 해준다면 이 사람은 너무너무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힘을 가질 거야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원하지 말고 내가 먼저 공감을 해주는 실천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 오늘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